따라서 언약과 율법, 표제는 어떻게 율법과 약속 이렇게 써놨는데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약이 먼저지. 언약과 율법.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바울이 그 언약이 뭐며 율법이 뭐며 또 언약과 율법의 관계가 뭐냐. 성경에는 언약이란 말도 나오고 약속이란 말도 나오는데 둘 다 뭐 약속이란 뜻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 그래서 그 언약이란 말을 쓸 때의 그 내용과 또 약속이란 말을 쓸 때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성경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란 말, 약속이란 말, 뭐 다 약속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걸 하셨는데 율법보다도 먼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하나님이 그 조건을 이게 걸어서 하시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조건적인 약속은 조건이 조건이 맞아야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되냐고 막 물은 청년들이 기억이 납니다. 큐티 가르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약속이 안 되는 거냐. 그럴 때 약속이란 말은 대체적으로 조건적인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지. 이게 조건적 약속입니다.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그거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조건을 걸어놓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노아 때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세우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번 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무지개를 저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무지개를 볼 때 물로 심판은 안 한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이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일 우리 저 어렸을 때 보면 뭐 북극이 녹았다는 둥, 뭐 막 빙하가 녹고 있다는 둥. 그래서 막 우리가 다 꼭 물심판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막 복잡한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성경이 안 한다고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북극이 막 녹아서 얼음이 나왔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 녹은 것보다 훨씬 더 올려놨더라고. 한 번만 그냥 하나님 하시면 싹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자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이 뭐 봄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해 놓은 일은 안 바뀝니다. 어쨌든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방적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건 조건적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는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약속을 설명하려고 그냥 얘기인데 그냥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람들 간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뭐 함부로 뭐 없애거나 그 약속은 우리 없던 걸로 해 이게 안 된다고 한 얘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그렇게 그냥 뭐 사람들이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고 뭐 또 그냥 있는 거로 하자 그러면 있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시면서 자손들 이렇게 하시는 내 자손에게라고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한 언약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셨다. 내 자손에게 이런 복을 준다. 그래서 그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도 포함되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 그리고 언약했다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행하시면서 할례도 행하게 하셨는데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남자의 거기에다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남자의 거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셨냐?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빡이 은사가 있다고 잊어버리는 걸 잘하니까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에서 할례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래도 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할례만 중요하다 그러고 언약을 또 잊어버려요. 할례가 받았냐, 할례 못 받았냐. 이제 왜 할례 받았냐, 할례 못 받았냐 얘기 갖고 이게 논쟁이 되냐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구분으로 사용을 했어요.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이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걸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이후에 주어진 거지 율법이 언약보다 앞서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막 여긴다 그러고 막 율법으로 의인된다 그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지금 복음을 그 언약을 지금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나 보다. 여러분 이 지금 오늘 5절부터 22절까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몇 절의 성경 안에 이렇게 정리하려면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 율법은 죄 때문에 더해진 법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이 딱 한 개 있었어요. 율법이 딱 한 개. 하나님의 계명이 딱 한 개 있었습니다. 한 개 계명도 못 지켰는데 무슨 613가지 계명을 지켜.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도 못 지켰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켰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 자꾸 지키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율법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을 읽어보니까 이게 지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안 지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큰 고생을 했구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생각이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그런 생각 꿈도 안 했어요. 율법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제 끌려간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거기 가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데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저 이방인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이 꼴이 됐냐?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의 서기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막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니까 또 열심당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생겨난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얘기가 구별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데 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뭐 하자가 있어요? 뭐 잘못됐어요?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의인된다고 이제 믿었던 게 그게 잘못이죠. 뭐를 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할례까지 행하게 하셨는데 세상에 할례는 행하면서도 언약은 몰라. 이 유대인들이 할례는 행합니다. 8일 만에. 근데 언약은 몰라. 율법만 알아.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참 오늘날도 율법 붙들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여기 임시처도 있을 때 그 앞에 율법 붙들고 사신 분에 토요일마다 예배드려 아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안식일만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의 613가지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지켜야지. 그래야 뭐 안식일 하나 지킨다고 뭐 해결되나? 613가지 계명 다 지켜야지. 한 개도 어기면 안 돼. 율법으로 의인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성질내도 안 돼. 왜 성질내면 살인죄를 졌다는데 성질도 내고 살면 안 돼. 근데 글쎄 뭐 성질 안 내고 산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이해하고 사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안 읽나 봐. 여기 아니라잖아요. 언약 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왜 주셨냐? 죄 때문에 더해진 거다.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율법을 주신다 그러면은 600년세가지가 아니라 6천여 배가 주실지도 몰라. 왜? 죄가 더 많아졌어요. 죄가. 이 모세가 율법을 할 때보다 죄가 더 많아졌지 죄가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얘기할 때 최소한의 그걸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맥시만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죄에서 율법은 미니멈으로 적은 걸 얘기한 거지. 왜? 그 정도만 가지고도 너희가 죄인인 거를 충분히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최소한의 미니멈 작은 계명을 줬는데 더 많이 얘기하시면 우리는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또 지킴으로 의인되게 하는 법이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가지는 그러면은 뭐 언약만 있고 율법은 없어도 되냐? 아니면 율법만 있고 언약은 없어도 되냐? 아니란 얘기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니골라 아니에요, 니골라. 무율법주의자. 은혜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율법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아닌 거.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언약이 뭐냐, 율법이 뭐냐, 율법과 언약의 관계가 뭐냐,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정리해 줬는데, 뭐 이렇게 짧은 절수 안에서 율법과 언약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만약에 이렇게 쓰라 그러면 여기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거 이상의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이 쓰신 종이다. 바울이 없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언약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읽고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바울이 잘 정리해 놓은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꼭 읽어야 될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